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채무자 의식은 우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이 핍박자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단 한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과 야만인 모두에게, 즉 유식한 자이든 무식한 자이든 모두에게 나아가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부여된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열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은 16절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급하기보다는 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가르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두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세 번째로는 자유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 그분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며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기쁨인 것이고 또한 소망이요 자랑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닌 천하 만민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비친 자들인 선교사님들의 한국 사랑을 비석에 표현한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양화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비석에는 선교사님들의 한국 사랑을 알 수 있는 비문들이 많습니다. 그 글들은 이렇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턴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다시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기에 초계와 같이 생명을 버리면서도 그토록 당당하게 주워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비석을 한두 개 지나고 나면 어린아이의 무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아이를 낳았지만 영양실조로 시달려야만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 아이가 죽어갔습니다. 풍토병에 죽어간 무명의 선교사님들, 병든 아이를 돌보는 대신 가난에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니 아랫목에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피를 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은 멸망받을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값을 치르면 한정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을 거저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일평생 복음에 빚진 자로 채무자의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늘 자랑하며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이 생명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예배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각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